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 위에 은혜려면 이런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그림 하나 볼까요? 그림 보면 잘하시네.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한 속담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울 수 없는 욕망은 끝없는 결여이자 밑빠진 그릇과 같아서 서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눕고 싶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만히 삶을 보면 만족을 모르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책을 열심히 읽어요. 또 건강을 위해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정도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시간을 투자했으면 뭔가 이 일에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자기가 책을 읽은 거나 또는 뭐 운동을 한 거나 뭐 요리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워 블로그가 되거나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을 추구를 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하는 취미들이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나를 좀 성장시켜야 되지 않겠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봐도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봐도 세계 여행을 하고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세컨 하우스를 장만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이것저것 다 해봐요. 이유는 뭐냐면 어느 것 하나 나의 빈 자리를 좀 채워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겠지? 하나는 걸리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우리 안에 비어있는 이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 하나 또 볼까요? 이 그림은 사람이 있고 내면에 뭐가 있어요? 큰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입니다. 뭘 얘기하냐면 내면의 결핍을 묘사하는 내용이에요. 내면의 이 깊은 결핍은 외적으로 내가 어떤 취미를 생활을 막 해서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내가 재미를 추구해도 이 내면의 큰 구멍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또 다른 결핍을 만들어내요. 이런 무한 순환 구조가 바로 이 내면의 결핍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나 일시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내면의 본질적 결핍을 그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근본적인 그런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결핍을 채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 것들은 계속 고갈돼요. 그런데 고갈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풍성해서 성경의 원리대로 이야기한다면 차고 넘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빈 자리가 있는데 이 내적 결핍의 부분들이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 채울 수 있는데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 한 절이에요. 근데 이 한 구절 안에 너무나 깊고 풍성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 하나님의 충만이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세상 것으로는 계속 이게 어떻게 결핍이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충만한 고갈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갓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갓생이란 갓은 뭐냐면 신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하고 보람 있게 삶을 살아 나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분단위로 하루를 계획하고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그만큼 성장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통학버스를 타고 토익 단어를 외우고 스터디원들과 함께 면접을 준비하고 각종 대외 활동을 하고 공모전에 참여하고 그렇게 스펙을 쌓아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곳에 들어갈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또한 문제가 있는데 무한 경쟁 시대에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것은 이래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뭘까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의 생명입니다. 예. 생명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이 생명이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생명을 주셨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그의 충만한 데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또는 그의 충만에서부터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폴레로마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건 단순한 풍성함이 아닙니다.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충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늘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아직 부족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더 노력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는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어떻게 해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값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너희가 받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우리가 은혜는 우리 상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진 것이 있는가, 부유한가, 지혜가 있는가, 집안이 좋은가 이런 상태에서 은혜를 받고 안 받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충만함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충만은 그래서 단지 우리가 많이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에서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볼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뭐냐면 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그리고 그분을 자신의 목자로 여긴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 안에는 사랑도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항상 계산하잖아요.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지불할 만큼 그렇게 충만한 사랑. 그리고 그의 자비는 한이 없고 그의 용서도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어떻게 해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은혜를 부분적으로 생각해서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용서도 그의 사랑도 그의 구원도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요. 고갈되지 않는 은혜예요. 아까 이야기한 결핍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은혜의 근원이 무한한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이런 근원이 무한한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이야기한 이 은혜 위의 은혜. 그래서 은혜 위의 은혜려면 어떤 것이 또 충족돼야 되냐면 모두가 받아야 돼요. 한 사람만 받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에 오면 '저 사람 참 은혜가 너무 많이 하나님 공평하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누구 하나만 특별히 더 주고 누군 덜 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특정한 특별한 사람들 계층만을 위해서 준비된 것도 아니고 더 의로운 사람만을 위해 준 것도 아니고 더 헌신적인 사람만을 위해 베푸시는 것도 아니며 더 많이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은혜는 누구에게 좀 주어지냐면 모든 신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원어에서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람바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람바노는 오늘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어 이 어떻게 보면 에라보멘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은 과거 시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혜는
내가 미래에 받을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래서 주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어떻게 해요? 이미 주어진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미 내가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회 나오면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야, 저 사람이 더 은혜 받고 저 사람이 뭐 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란 누가 더 사랑받고 누가 덜 사랑받고 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 은혜의 충만함에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네 뭐 한다는데 우리는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 은혜의 충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 은혜의 충만 가운데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은혜 위에 은혜라면 또 어떻게 할까요? 이 은혜가 세 번째, 끊임없이 이어지는 은혜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았다 그러면 언제는 은혜 받고 언제는 시무룩하고 언제는 침체돼 있고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타적이거나 순간적이지가 않아요. 이 은혜는 어떻게 해요? 지속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원어를 볼까요?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리난티 카리토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최상급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서 주어진다. 다시 말해서 끝나지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려면 이 은혜가 끊임없이 주어져야 하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갈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게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마귀가 사람들한테 무너뜨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성령을 느끼지 못하는 전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활 속에서 문득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더 바로 세워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마귀는 불현듯 이렇게 하는데 당장 해야 할 일을 떠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길을 걷다가 오늘 나의 삶이 어떤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하지? 생각하면 곧장 마귀는 야, 지금 점심시간이야. 일단은 먹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잠을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내가 다른 삶을 살았을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 사탄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너 피곤하지 않아? 일단은 자고 나서 하자고. 아침에 해서 해야 되잖아. 더 늦게 자면 내일 몸이 버텨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온갖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갈망하려고 할 때 그걸 차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럴듯한 세상적인 생각을 주입해서 영적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장 뭘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연속적 은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 은혜가 오고 텀이 있고 또 하나가 은혜 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파도가 치고 한참 있다 와요.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그렇듯 한 은혜가 지나가면 또 다른 은혜가 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용된 원어로는 안티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 안티는 뭐 대신에 뭐 때문에 뭐 대조해서 반대하여라는 뜻인데 흔히 NRSV나 이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upon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돼요. 이 upon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up 위에 플러스 on이라고 하는 위에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작을 특별하게 강조하고자 할 때 이걸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은 잘 생각하면 은혜가 있는데 또 위에
은혜가 내리죠. 근데 이게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은혜, 또 은혜 이렇게 겹겹이 은혜가 뭐예요? 쌓이는 차곡차곡 쌓여서 넘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지속되는 거죠. 쌓이고 계속 부어져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 이 아까 시편의 말씀의 고백처럼 부족함 없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더 크고 완전한 은혜로의 전환. 그러니까 은혜 위의 은혜라는 것은 더 크고 완전한 은혜로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스 저빅이 쓴 책이 있는데 보면 헬라어 신약 성경 문법 사전을 보면 거기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grace upon grace. 여러분이 시온 채플에 올라가면 벽에 딱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grace upon grace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해석하면 one grace after another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은혜 뒤에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한 은혜가 와요. 그럼 바로 다른 은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고 완전한 은혜로 나아가는데 마치 축복이 도착해요. 그러면 그 축복을 받아들임 사이에 틈이 없어요. 약간의 틈도 없이 영속적이고 신속한 축복의 연속을 얘기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은혜에 더하여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은혜가 이제 다 소멸돼 갈 때 이제 좀 또 채워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또 와, 그 은혜가. 느껴져요? 이미 나는 은혜가 막 그냥 은혜로 와. 그런데 그 은혜가 또 밀려와. 와, 이런데 또 밀려와. 이런 정말 은혜가 충만한 상태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표현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그림을 보면 율법에서 은혜로의 전환이 뭔가를 얘기해 줘요.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은혜와 진리가 완성돼서 완전한 은혜로의 변화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보여주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줘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실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 번 주고 머무는 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시는 분이고 이거는 끊임이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걸 설명하는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맥스 로케이더라고 굉장히 그 신앙적 서적을 많이 쓰고 막 시도 쓰고 아동 문학도 한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가 텍사스에 태어났는데 그 텍사스니까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메마른 땅에 거기는 벌판에. 그러니까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삼촌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도 바다를 본 적이 없다니까 이 아이를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데려가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바다가 있겠죠? 바다를 보고 와 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밀려오는데 한번 훅 밀려오더니 또 오고 또 오고 근데 바다를 보니까 저 끝에 그 끝이 없잖아요. 그죠? 수평선이 있고 끝이 없는데 계속 밀려오는 걸 보면서 놀란 겁니다. '와 어떻게 뭐 때문에 무슨 원리로 이 파도가 계속 밀려올까요?' 그랬더니 이 맥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오늘 밤에 지금 밀려왔잖아. 오늘 밤에 네가 다시 와서 이 자리에 와도 저 파도는 계속 밀려와." 그 이 아이가 생각할 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이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촌이 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야 이 파도는 말이지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었어." 말도 안 돼요. 또 얘기해. "야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 주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1000번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밀려와요.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또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 말이 끝나기 전에도 밀려와서 우리의 죄를 씻겨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치 파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밀려옵니다. 우리가 생각해요. '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밀려와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 날도 은혜가 필요해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은혜 받은 그 순간 다음 순간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기로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은혜 위에 은혜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근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은혜는 분명히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로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교회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떡합니까? 이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심판받고 형벌받아 영원히 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그래서 해결해 줘야 하니까 십자가 선상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가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림은요, 십자가 모양의 샘가가 있어요. 거기에 물을 마시고 있어요. 사람도 지금 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갈급해서 그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은 물을 마시면 순간적으로 갈증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갈증이 있는데 뭐냐면 영적 목마름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건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음료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예?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영적 갈증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의 삶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얻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 얻어내잖아요. 내가 돈을 지불하거나 노력하거나 애써서 얻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은혜 위에 은혜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촌 은혜로운 교회가 되면서 이제 중심 구조로는 본문 말씀의 중심 구조이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인 그런 교회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뭐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가면 교회 잠깐 와서 발 적시고 가는 게 아니고 내 삶이 그냥 은혜로 젖어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를 은혜로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펄전 목사가 설교했는데 설교의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냥꾼이 동물을 사냥할 때 필요한 덫은 다리 하나만 묶을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온몸을 다 이렇게 뭐 쇠창살 같은 게 있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고 가두는 것 정도가 필요 없어요. 어떤 굴레나 함 정도 있지만 사냥꾼은 그런 거 쓰지 않는 거예요. 작은 덫 하나면 짐승을 충분히 포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덫에 걸린 동물은요, 극히 적으면 다리 하나만 이게 딱 올무에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꼼짝 못해요. 그리고 묶여있는 지체 하나 때문에 사냥꾼이 올 때까지 기다려 안 기다려. 도망도 못 가고 거기서 그대로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마귀도 어떻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한꺼번에 많은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죽을 죄에 팍 빠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어떻게 작은 죄로부터 우리가 시작하도록 해요. 작은 죄에 덫에 걸려서 그 순간 마귀의 노획물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떤 죄악이라도 그걸 우리가 용납하면요. 우리가 뭐 큰 죄를 안 졌는데 그거는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죄의 노예로 빠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악을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악의 모양이 있어요. 그럼 그거조차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 악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조차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헐떡 였나이다는 원어로 와에쉬아파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은 그냥 그 은혜에 막 갈망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서 얼마나 목이 타면 헐떡거리겠어요. 동물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시적이지 않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근데 이 사모함이 내가 그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읽으세요. 뭐 큐티를 통해서 매일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세요.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갈망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너무 갈망해서 막 그냥 영적인 것을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적 존재인 우리도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를 원어로 보게 되면 퓨니마티카이 알레데이아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투명한 영과 진실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가 투명한 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옆에 사람 보세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쵸?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도 겹겹이 쌓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투명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와라. 하나님 어차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속일 필요가 없어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직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진실해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요. 그 은혜 살아가려고 우리가 투명한 영을 갖고 진실된 마음을 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보니까 세리도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고 율법자들도 있고 수많은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리를 칭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투명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보여. 그래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회개해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왔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또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이 시간 듣잖아요. 그럼 들으면 나가요.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세상 이길 힘이 되고 또한 우리를 강한 용사로 바꿀 영적 존재가 되어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갑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영적으로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대다수가 말씀을 듣고 문 열고 나가면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설교 제목 기억나지 않아요. 본문 기억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예? 오늘 건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지금 신천 은혜로운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메인 말씀으로 삼아서 우리가 나왔던 거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 쉽죠?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 적어도 말씀 한 절은.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를 지금 쭉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안타까운 건 문을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세상 속에 살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에 잠깐 발 적셨다가 또 나가고 그런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 가지고는 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넘어졌을 때, 스스로 부족하다 느낄 때.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된 이후에는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쳐 있는 상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넘어지는 상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어떻게 해요? 충만하다. 다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쳐 있을 때, 넘어졌을 때 부족하다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내게 넘쳐오는 것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요. 사람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한 번 도움 받았어요. 또 구하기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복하면 우리 여러분 지인 가운데에도 계속 밥을 얻어 먹어봐서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언제든지 와 줄게. 그래요? 아니 저 좀 양심이 없네. 빈대 같아. 막 이러면서 뭐 그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고갈되지 않아요. 충만해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다시 또다시 끊임없이 은혜 위에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덮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삶을 사는 사람은 담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은혜는 내 자격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주어지고 내일도 주어지고. 오늘 집에 가잖아요. 그리고 내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면 은혜 없이 살잖아요. 주일날만 은혜고. 근데 아니에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주어지고 영원히 계속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오늘도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이 진정한 삶의 기쁨을 만나고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나가서 말씀을 가지고 나갔는데 여전히 지치고 넘어지고 우리가 부족함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음을. 이 충만은 줄어들지 않고 오늘도 이 은혜가 다시 또 내일도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